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시작.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데니엘 레빈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정착과 이주의 두 사이클을 순환해 가면서 발전해 왔다 그랬습니다. 인류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은 정착을 선택하고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는 마음은 이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잘 정착하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주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이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주는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이주였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 땅에 잘 정착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주하게 하시다가 결국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인류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 사람은 바로 정착과 이주, 안정과 변화, 이 두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게 발전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늘 세워만 두는 사람도 없고 늘 운행만 하는 사람도 없죠. 자동차도 세워둘 때도 있고 운행할 때도 있는 거죠. 요즘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용어가 아니라 본래는 배의 항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배의 용어예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도전을 말할 때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문학이든 아니면 뭐 예술, 어떤 철학이든 간에 사람은 배에 비유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죠. 여러분, 인생은 배와 같아서 배는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정박해야 할 때도 있죠. 항상 정박과 항해의 반복입니다. 안정을 추구할 때는 정박하다가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는 항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돛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돛을 올리면 바람에 인연하여서 배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정착을 해야 할 때는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정착을 시키죠. 정박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 이 닷은 앵커라고 부르고 이 돛은 마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전혀 발음이 다르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말은 비슷합니다. 닷, 돛 이렇게 비슷하죠. 그런데 닷은요 어감 자체가 뭔가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듯한 어감이 있죠. 닷. 돛은요 높이 올리는 듯한 어감이 있죠. 돛.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닷과 돛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닷을 내린 상태에서 돛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닷을 내리든 돛을 올리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에 비유된 인생도요, 인생의 지혜가 뭐냐? 내가 지금 닷을 내려야 할 때인가 돛을 올려야 할 때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하는 것을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때 28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때가 28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수많은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는 왜 이런 인생의 때를 예시합니까? 인생의 지혜가 뭐냐? 인생의 지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고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잘 안정되게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아브라함은 알았죠. 아, 나는 지금 떠나야 할 때로구나. 자신의 때를 알았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죠. 그런데 안정을 추구하며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는 일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느냐?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낯선 곳에 정착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 떠나면 내가 축복하리라. 너 떠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 떠나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막상 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복 안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번성케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요, 은행에서 보증을 세우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증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돈 빌리는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어야 되죠. 내가 돈 빌리겠다고 보증을 세우는데 보증 쓰는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없어.
그러면 절대 은행이 믿지를 않습니다. 돈 안 빌려주죠. 보증은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울 때에 보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여 주실 때 그 맹세도 자기보다 더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효력 있고 믿을 만한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까지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히브리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왜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지금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안 들으시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신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18절 중간에 앞에 있는 소망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다른 소망은 다 그 과정의 소망일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을 배로 비유하면 우리는 지금 돛을 올린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닻을 내린 사람입니까? 돛을 올린 사람이죠. 왜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이 믿음의 항해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지금 돛을 올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중간에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할렐루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는 배경이 있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돛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피난처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피난처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은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성령님이 우리의 이미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대피훈련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대피훈련 할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대피훈련은 간단합니다. 만약 화재가 났을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비상구로 대피를 하는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는 바로 여기 비상구가 있고 저기 비상구가 있고 뒤에 여기 비상구가 있다라고 미리 알려드려요. 그리고 화재가 났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요? 비상구로 나갑니다. 바로 비상구로 나갑니다. 왜요? 이미 비상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피난처를 모르기 때문에 피난처를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비상구를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구를 알면 바로 비상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께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끝에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기독교 방송 중에 영동 극동방송국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제가 10년 넘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사랑의 뜰 안이라고 하는 오전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낮 12시에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10년 넘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청취자들이요,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와요. 그럼 그걸 읽어주죠. 그런데 너무 많은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사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 알죠. 왜? 다 받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항해를 하기에는 우리에게 불어닥친 풍랑과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위로는 왜 합니까? 위로는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씀으로 너를 위로하리라. 큰 위로를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요, 제가 보니까 인기 말씀이 있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위로를 받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도 인기 말씀이 있어.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받는 말씀 가운데 인기 말씀이 뭐가 있느냐? 시편 40,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전체를 꽤 여러 차례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내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설교를 할 때는 그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백독을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가 오면 또 백독을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록만 수백 독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죠. 신앙의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상의 악의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아멘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와 귀신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악의 세력을 결박하셔서 저 무적행 속에 가두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며 우리가 인내하느라고 흘린 그 눈물을
깎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싸워서 물리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견디는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혼의 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견딜 힘이 떨어질 때 우리를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라. 우리의 신앙에 풍랑이 불 때 우리가 그 영혼의 닻을 내려서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도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평생을 원양어선 선장으로 항해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평생을 육지보단 바다에서 더 오래 사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저 망망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그 원양어선 배가 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항구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 망망대에서 피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닻을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또 물었어요. 사실 원양어선이 사람 보기에는 큰 배 같지만 그 망망대의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인력 편주에 지나지 않는데 그 닻을 내린다 그래서 배가 안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평생을 원양어선 참치 잡는 그 배의 선장을 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닻은 제2의 항구입니다. 닻이 제2의 항구라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닻을 내리면 항구에 있는 것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닻을 내리고 있으면 배가 풍랑이 불어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닻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돛을 올려서 그 은혜의 바람에 인연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가다 보면 만나는 큰 환난과 핍박과 풍랑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견딜 힘이 떨어져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에게 천국을 주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위로하여 힘을 주리라 하신 그 영혼의 닻을 내려서 끝까지 그 항해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 진행을 오래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는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찬양을 틀어주는 그런 코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7년 정도 전에 아니 이 한 곡을 그렇게 청취자들이 틀어달라고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 한 프로그램에 그 곡은 한 번 이상은 틀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 곡만 틀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청취자들은 자꾸 이 곡 틀어주세요 오니까 방법은 네, 오늘
이 곡 신청하신 분 아무개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 모아서 내일 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곡을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지. 막 그때는요, 그 곡만 틀어달래. 그 곡만 막 신청을 해. 그 찬양이 뭐냐? 시와 그림자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돛을 높이 올려서 은혜의 바람에 인연하여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이 몰아치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혼의 닻을 내려 흔들리지 말라고,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천국의 소망,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